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할게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의 본받자와 일정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귀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는 말과 내 복도들이 없이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큐티 본문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스가랴를 보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 여러분 스가랴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누구의 손자죠? 이또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죠?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1차,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지나고 나서 1차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1차적으로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황폐하게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성전 재건이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이유, 대내적인 이유, 뭐 이방인들의 핍박,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살아가는 문제들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잠시 멈춰지게 돼요. 근데 이 잠시가 몇 년이 흐르냐면 무려 16년 동안 멈춰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쓰셔서 너희들이 이제는 성전 건축을 다시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언이 바로 이 스가랴서의 시작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배경을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스가랴를 기억함과 동시에 유다 백성들, 유다인 사람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인물은 많이 나오는구나. 자, 나오는 인물들 쭉 말해봅시다.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다리오 왕. 두 번째 누가 나오죠? 이또. 그 다음 베레가. 그 다음 스가랴. 그리고 여기서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인물들을 제외하면 여러분 이 상황을 알려주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 인물은 누구죠? 다리오 왕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지금 유다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고 그걸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다리오. 네. 마리오 아니고 누구요? 다리오. 마리오 아니고 이러면 금방 외워져요. 네. 오히려 스가랴보다 오늘 마리오 얘기 들었는데 막 이렇게 나중에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임한 사람 누가 나오죠? 스가랴가 나와요. 스가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인물 중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두 명의 인물 중에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백진아, 누구한테? 다리오 왕. 왜요? 이유는? 더 힘이 있고 더 그러니까 뭐요?
뭔가 좀 더 큰 일을. 어떤 일이요? 잘 몰라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유나, 누구야 핸드폰? 누가 뭐 눌러 핸드폰? 모르겠다. 유나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더 크게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다리오 왕과 스가랴. 왜요? 백진이가 말한 대로 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리오 왕에게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임할 거면 왕한테 임하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고 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맹점이냐면,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리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면 더 좋겠다. 그 이유는 뭐였어요? 왕이니까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인간적인 가치관, 우리가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의 문화 속에서 당연히 생각할 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임할 리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쩌면 예수님 교회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도 괜찮아. 왜요? 더 큰 교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보다 힘이 있는 교회도 얼마든지 있고, 우리 교회보다 재정이 많은 교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임하죠? 스가랴에게 임해요. 왜 스가랴한테 임할까요? 그가 누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관점과 생각에서 더 뛰어나고 더 능력이 있고 더 인텔리한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너무 다행으로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일이 거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치관을 바꿔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스가랴한테 임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에게 임했을 때 물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하나님이 잡고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이 왕은 스가랴를 따라올 수조차 없어요. 왜요? 누가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환경이나 지식이나 재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내 삶을 잡고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어떠한 것도 이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잃을 것 없는 사람이라고도 흔히들 말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 잃을 것 없는 사람. 왜요? 그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일 쓸만한 사람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런 사람은 무서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왜 자꾸 세상이 무서운 줄 알아요? 자꾸 내게 없어질 것 같고 빼앗길 것 같다는 마음이 자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만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다리오 왕에게 임하지 아니하시고 스가랴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스가랴에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임할 거라고요? 지금 우리에게 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대요? 심히 진노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가 느낀 그 즉시 스가랴가 경험한 건 어떤 음성이 아니었어요. 스가랴가 처음 경험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스가랴가 말씀이 임하는 그 즉시 스가랴가 느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내고 계신지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함 가운데 아마 스가랴가 받았을 거예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스가랴가 느낀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느끼고 있는 노함이었어요. 이 화냄이었다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이 포로지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한테 명하고 그 바벨론의 강대국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어요. 그 사이 동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가운데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까지 들었던 에스더 이야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각자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멈춰져 버렸어요. 하나님 때문에 멈춰진 게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이유와 외부의 침략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나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나를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노하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요. 하나님 어떤 말씀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느끼고 계실까요?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안에 진노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고 있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나누실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행복한 마음을 나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 너가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에게는 화나는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르게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님은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느끼실까? 어떠한 감정을 느끼실까? 그러면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진노의 감정을 스가랴에게 느끼게 하신 다음에 그 진노의 감정을 억누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급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게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에 전환자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겠다? 돌아가리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감정은 어떠실까요? 지금 굉장히 아프세요. 하나님 지금 많이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이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본인 자신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나는 어떤 여호와래요? 만군의 여호와라. 무슨 뜻입니까? 온 세계의 왕이요 온 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의 왕이라고 지금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어떠한 제약이 하나 생겼어요. 그 제약은 뭐죠? 하나님께 제약이 하나 생겼는데 그 제약은 뭡니까? 누구를 통해 말해야 돼요? 스가랴를 통해 말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끼리 저희 때는 그랬어요. 저희 때는 학교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학교가 책상이 짝꿍이랑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책상 아시나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네, 나무 책상인데 이 쇠가 돼 있고 나무 책상인데 밑에 책 넣는 게 2개씩 하나씩 달려 있고 하나로 쫙 이어져 있어요.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쓰던 책상이에요. 중학교 때도 아마 이걸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는 괜찮아요. 친구랑 이렇게 잘 지낼 땐 괜찮아. 그런데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줄을 걷죠. 이 가운데를 쫙 걷어. 뭐라 그러죠? 이제 뭐라고 해요? 넘어오면 다 내 거야. 이제부터 뭐 절대 기준이 생겼어. 넘어오면 누구 거예요? 내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랑 한번 대판 싸운 거예요. 걔가 넘어오면 다 내 거야? 그러길래 뭐 알았어. 말 안 하면 되지. 막 이렇게 지내다가 이게 진짜 사이코 같은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옷이 이렇게 마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넘어갔어요. 교복 마이가 중학교 때. 얘가 이거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잘랐어요. 이런 또라이 같은 거 이게 잘랐어요. 진짜 이거 잘랐어. 어이가 없잖아. 전화해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난 그래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가 너무 자르지 않고 부모님한테 걔 부모님을 만났어. 얘가 이거 잘랐어요. 내가 뭐라고 할 일이 뭐가 있어? 얘가 이거 잘랐어요. 이렇게 집었고 얘가 이거 잘랐어요. 이러니까 부모님한테 걔 뒤지게 맞고 난 새 마이를 얻었죠. 예, 그 뒤로 거의 절교했다가 마지막에 친해졌어요. 아무튼 왜 말하려고 그랬어? 이런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싸울 때 우리 말을 안 하잖아. 너 나한테 말 걸지 마, 말하지 마. 근데 이렇게 말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대신 전해요? 3자가 등장해요. 그때부터 3자가 등장해요. 뭐라 그래요? 야, 쟤 보고 이거 좀 해달라고 전해줘. 이렇게 말하면 얘가 또 이렇게 전하죠. 근데 얘가 또 뭐라 그러죠? 그건 난 하지 않겠다고 전해줘. 이러면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미쳐요? 누가 제일 미쳐, 누가? 가운데 끼어있는 애가 진짜 환장하고 둘이 말해 둘이 왜 그냥 말하면 될 거 왜 나를 가운데 놔. 근데 이게 알량한 자존심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지금 있어요? 스가랴가 있어요. 예언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말하고 싶으실까요? 안 말하고 싶으실까요? 직접 말하고 싶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스가랴 같았다면 하나님은 전체에게 말했으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 시작한 이유는 전할 사람이 없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막 40년 광야 생활 막 이런 걸 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딱 경험했을 때, 아니요, 광야 생활 하기 전이구나. 시내산을 딱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 아무 껌껌한 곳에 내가 들어갈 용기가 없으니까 누굴 대신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진짜 직접 말하고 싶고 사랑한다 얘기하고 싶고 너희들 돌아오라고 직접 말하고 싶은데 누구를 쓰고 있어요? 스가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건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라고요? 너 나랑 얘기하자고요. 평소 생활 가운데 나랑 얘기하자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될 만큼 우리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예배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여러분들 학교 가운데 모이면 막 갑자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게 정상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걸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광신도적인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 모여서 당연히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같이 모여서 당연히 말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켜야. 스크롤 때 하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 내가 너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너희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이거.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세요. 주님께 돌아오시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일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기본적인 설명, 기본적인 설득의 방법을 지금 다 무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용건이 있으면, 만약에 재훈이한테 전사의 용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재훈이가 이제 수요 예배를 나오게 하려는 게 내가 목적이야. 그럼 재훈이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재훈아, 수요 예배 안 나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안 나오는 이유가 뭐야? 네 멋대로 사니까 좋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나오지 않겠니? 막 이게 다 똑같이 통용되는 걸까 묻지 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스가랴를 통해 어떻게 말하시냐면,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제일 먼저 느껴진 건 뭐죠?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게 하신지 알아? 처음에 느껴진 게 뭐죠? 감정. 두 번째 느껴지는 게, 두 번째 말하시는 게 뭐예요? 왜 화내는지를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돌아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급함을 느끼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뭔가 요구를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어디 꼭 생각합시다. 한국에서 여러분들 막 뮤직뱅크를 가야 돼요. 뮤직뱅크를 가야 돼요. 근데 부모님한테 막 좀 체계적으로 설명합니까? 가야 돼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가 만약에 뮤직뱅크 앞을 막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지나갔어, 엄마랑. 근데 여러분들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기 딱 지나가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정말 다양한 표정들이 나오겠지만, 한 명도 이렇게 말하진 않고, 엄마, 저 사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지금 빨리 가서 말할게요. 가서 만나볼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가 어딨어? 엄마가 어딨어? 맞아요, 아니에요? 그 뒤에 중요한 일이 있건만큼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지금 엄마랑 같이 굉장히 중요한 엄마 생일이었는데 엄마 생일 선물을 사러 가는 길이었어. 옆에 누구야? 빨리 한 명만 말해봐. 엑소가 지나갔어. 여러분,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너무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엄마 존귀한 자들이에요. 제가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러니까 엄마 생일 선물 잠깐만 10분만 늦게 오고 제가 만나러 갔다 올게요. 엄마가 그래라 갔다 와라 이렇게 하면 가요? 엄마가 어딨어요? 같이 손잡고 가는 거 놓고 갈 거야? 엄마 이렇게 하고 갈 거야. 여러분들 아마 엄마 어디가? 그러면 뭐라 그래? 갔다 와서 말이지. 갔다 와서 가다니 자빠지겠지. 아무튼 이렇게 갈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요.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악한 일들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거 돌아오지 않겠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요. 주님에게서 하나님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정부터 왔어요. 여러분, 스가랴가 얼마나 느끼는 게 크겠습니까? 말씀이 임했는데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부터 왔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내가 너를 살리고 싶어. 내가 너를 건져내고 싶어.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고, 먼저. 그 다음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 눈물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들리는 음성이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어떠한 부탁도 없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 터질 듯한 마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이 자기 증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너무 급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 이제 내 마음 아는 사람 한 명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애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달음에 이스가랴에게 달려온 거예요. 다리오 왕이 아니라 이스가랴에게 왔다고. 왜요? 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나타났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이 한 명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죽어가는 친구들, 죽어가는 가족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생긴다면 주님 당장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 올걸요? 여러분한테 오실 거예요. 전에 여호와께 돌아와라. 스가랴서는요 이렇게 처절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기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에 떠나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 이들이 왜 지금까지 하나님과 말하지 못한 줄 알아요? 그들 스스로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해왔거든요.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다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악한 길, 악한 행위가 있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아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실지 웬만큼 믿음 생활이 있으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것조차도 알아요. 그런데 왜 합니까?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예배 드릴 때 별다른 게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학교 생활 가운데 별다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신앙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악한 일들을 조금씩 해나갈 때 내 삶 가운데 이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며 돌아오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요. 이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나에게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요? 보세요. 스가랴 한 명만 하나님하고 얘기하죠. 나머지 수만 명의 백성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 명만에게만 들기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알아요? 물론 이 한 명이라도 있기에 다행이죠. 이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죠. 하나님 마음을 전할 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폭포수같이 말하시는 거 아닙니까? 16년이라는 이 공사가 중단된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얼마나 찾으셨겠어요? 얼마나 말하고 싶으셨겠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고 악한 행위를 떠나라. 조상들의 길을 걷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1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이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을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들을 다 하신 다음에 어떻게 물어보셨냐면 야 너희들 내 말 듣지 않던 조상들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또 뭘 물어보셨냐면 또 선지자들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조상들은 지금 남아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 역시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인간의 한계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근본적인 차이를 나에게 두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코딱지만한 생각 안에 가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든 기독교 신앙이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멋대로 생각하면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도 인정해 주실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머릿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땅의 만물의 지배자로 계신 분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분을 자꾸 평가하고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만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고 안에 들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전부를 집어 던져서 그분께 보내야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심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그럼 완전히 다른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지세요. 자꾸 재지 마세요. 큐티한다고 뭐 별일이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큐티한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까? 말씀 본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뭐 일하시는 분이야? 결국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길, 악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간의 사고, 내 생각과 내 사고로 넣는 그게 악한 길, 악한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예배의 이 초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블록버스터를 보세요. 여러분 입적 벌리잖아요. 그렇죠? 와,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는 아직도 그걸 계속 고민해요. 트랜스포머를 보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와, 마이클 베이, 와, 스토리는 정말 그지 같지만 그래픽은 너무 좋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그 경외함들은 어디 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이 경외함은 어디 있어? 영화 그래픽 쪼가리 하나 보면서 우리 감탄을 내뱉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감히 내가 판단하실 수도 없는 분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분이 시간에 한 사람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다니까요. 한마디 말씀하시면 온 천지를 울리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시간에 한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을 전 꿈꿉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하실 주님을 꿈꿉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편에서 결정하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런데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그 하나님을 만나길 외친다면 주님 이미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승부를 보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을 하세요. 내가 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저번 주에도 말했잖아요. 저 분이 뭐라고. 물어볼까요? 저번 주랑 설교 듣고 다른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저번 주 설교를 듣고 그 전주랑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셨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장담하건대 내일도 똑같아요. 뭐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하루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승부는 지금 이 순간 하는 거예요. 머리로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그렇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좋은 말 듣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꼽히는 순간입니다. 오늘 주님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걸 같이 꿈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그냥 이렇게 가면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 하나님께 정말 진짜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먼저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어요. 스가랴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 그 감정부터 다가오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실 줄 믿어요. 왜요? 그때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 힘대로 살아왔더니 저번 주랑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